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을 통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 요즘은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주면 화를 내는 시대래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병적인 현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죄를 짓고 검찰에 소환된 사람도 자기가 한 일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남들도 똑같이 돈을 받아 먹었는데 왜 나만 잡아 가두느냐,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교통 법규에 걸려도 똑같은 말을 한답니다. 남들도 다 어겼는데 왜 나만 붙잡아 가느냐,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우리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이러한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라기 6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대화 형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대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나를 공경하고 두려운 자가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면 대드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반발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면벽하며 기도하면서 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선한 것을 했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고 너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무엇을 아프게 했는 것입니까? 말로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완악한 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어요. 예전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양심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지적하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리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두 눈을 치켜뜨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10마디, 20마디 항의를 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하면 하나님 자비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머리로서는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몸으로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완악한 태도라 말씀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완악함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유혹과 싸우기를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 세상 따라 그대로 사는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배짱 내는 사람,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수치심도 사라지고 남들이 지적하게 될 때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드린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 완악한 사람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두드렸다는 말이 무엇인 것입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유시 유익하리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래요. 그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 고난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된대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 다 헛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연단받는 거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이에요.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공공연히 믿는 자가 떠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굳이 신앙생활 바로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 걸치고 교회에 걸치고 적당히 살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사람 봐요. 그러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돌아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나서 믿음대로 살아서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방식 따라가고 적당히 살아야지 잘 되는 것이지, 굳이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연단 받으면서 궁상스럽게 살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일시적으로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가진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악한 꾀를 저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요.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악한 때라 그랬습니다. 한 때라는 것이요. 그럼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요. 결국은 보면 기다리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 세상 살 때는 배부르게 잘 살지 모르지만은 죽게 되면 음부에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화롭게 살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그 부자는 이 세상을 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옥에 가버렸던 것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결과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던 것이요. 그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세상 따라간다?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먹고 사는 것은 다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 것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물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보세요. 다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고 이병철 회장이 했던 말 24가지 질문 있잖아요. 전부 거기 돈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다 묻는 게 뭐예요? 영혼이 진짜 있습니까? 좀 날 증명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신이 정말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설치고 있는데도 신이 그냥 두고 있습니까?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가 보면은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욕망에 덜 사로잡혀 살아가요.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갈등까지 내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러한 세속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됐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망과 좌절감 때문이라 생각해요. 무슨 말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은행에 돈 빌리는 거 이자도 잘 못 내고 크레딧 카드도 잘 못 갚아요. 계속 내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절망감 때문에.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골치 아픈 문제는 생각하기 싫다는 것이요.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자기는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막 살아버린 것이요. 이러한 세속주의는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란 태어난 이상 우리의 근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것이요.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리고 또한 놀러 다니고 이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요. 남을 해치는 것만 악이 아닌 것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인 것이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만낮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것 악한 것이요. 남편이 가정살림 올바로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진 것 악한 것이요. 가정주부가 자녀들과 남편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 다니면서 엉망적인 것 역시 악한 것이요. 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것 악한 것이요. 이것도 다가.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록 우리 자신들은 자꾸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혼의 닻을 나린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의 닻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께 다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한 미래 소망의 닷줄을 끊어버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돈 벌고 즐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두 가지를 잃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았는 보상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보상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사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그들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조롱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씨 뿌린 자와 같다 그랬어요. 씨 뿌린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열매 맺힐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고 세속적으로 살게 될 때에 두 번째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공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성도님, 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냐면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사람인 것이요. 성경에 뭐 요셉을 보세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말씀을 붙들리지 않고 타협하면서 그냥 살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는 꿈을 꾸고 그 말씀을 보여줬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풀려갔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젊은 시절 내내 노예와 죄수로 썩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썩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나머지 형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흉년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요셉이 없이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없어요. 다 죽을 사람을 요셉이 애굽으로 다시 가족을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몇백만 명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나가게 됐던 것이요.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요셉인 것입니다. 아멘. 성은 우리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 때에 내가 믿음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설 수 있고,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대로 장사하면 옳게 못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믿음대로 사시게 될 때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기록하고 계신대요. 우리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핵심은 뭐냐면 말로 범한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말로서 망할 짓을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못 살겠다, 죽겠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출애굽했던 200만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멸절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핏값을.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는 뜻없이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빌라도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라면 이 핏값을 우리 자손 10,000대까지 돌려도 좋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역사 동안에 유대인만큼 학대와 핍박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도망다녔어요. 20세기는 히틀러를 통해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물론 히틀러가 미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 조상들이 했던 입술의 열매를 거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항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래요. 매일 밤 11시나 12시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말끝마다 입버릇이 뭐냐면은 이렇게 살 바에 과부가 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러면서 계속 떠들고 다녔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라고 가슴 치면 울더라는 것이 어떻게 살기는 살아. 입술대로 되는 것이에요. 부인들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말 잘해야 되고. 아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0절에 28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할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죽겠다? 그래, 죽어라. 자꾸 죽겠다 그러면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런 것이? 우리 입술로 그냥 고백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네가 행복해? 그래, 행복 너 감사하구나. 행복 더 주시는 것이요. 아멘. 절대 우리는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사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종기로운 그러한 자들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우리를 불렀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인 것입니까?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요. 한마디로 미래의 끝을 바라보지를 않는 것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요? 고생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가라는 것이요. 아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왜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보이질 잘 않게 되니까 날마다 낙심하는 것이요. 우리의 고향이 어딘 것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아멘. 예수 왜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복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잖아요. 진짜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선교사님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우리 같은 목회자가 제일 불쌍하지. 우리는 뭐 자식들 3명이 다 목회자로 들어서 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만일 이 세상이 끝이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 엉뚱한데 딴 사람 볼 때 시간 붙는다 하듯이 교회에다가 재물 다 붓고 10의 1조 내고 건축금 내고 재산 팔아내고 미친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차게 살아요? 낙심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사는 이유가 됐어요. 삶이 주님께 주시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성도들이 부자 형통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러면 왜 내 삶이 이러냐 그러고 자기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집어던지고 사는 사람은 낙심 안 해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면은 낙심 안 해요.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안 떠났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떠나질 않았던 것이에요.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항상 반쪽 예배했어요. 눈 먼 것과 저는 것 이런 것들 바쳤어요. 최상의 끝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식에 있었어요. 그들도 10의 1조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은 온전한 10의 1조가 아니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했지 않습니까? 10의 1조 안 냈습니까? 10의 1조 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옳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어요. 세상 쪽이 더 좋다면 세상 쪽으로 갔다가
마음이 좀 오면은 또 하나님 쪽으로 왔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할 때 어떤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 돌리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으시고, 우리 수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는 계속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 입에서는 더러운 말 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 입에서는 욕해서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로서 내 말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태기 목사님 와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이분은 그런 일에 대해서 치유 상담, 대학원까지 운영하시는 이 사람 심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연구했는 분이니까 그런 말 했죠. 자기가 13살 때 신안에서 목포로 학교 때문에 옮겼다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13살 때에 고등학교 외사촌 누나들이 모여있는데 지나가는데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태기같이 못생기면 여자 아무도 안 따를 거야. 딱 그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때 몸이 조숙했는지 어쨌든 몸이 힘이 쫙 빠져버렸대. 나는 못생겼구나. 목포에 있는 여학생들이 나를 다 못생겼다고 할 것이라 그거를 보기가 싫었는 것이요. 상처받은 사람은 최면이 된대요. 당신 그 정도밖에 못 돼 이러면 그게 최면이 된대요. 35살 때까지 여자를 쳐다본 적이 없답니다. 무려 22년 동안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와 상담하면서 치유가 되는 순간부터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 잘생겼더래. 그분은 욕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2년 동안 지옥의 삶을 살았대요. 도적질은 차라리 용납할 수 있는데 지독한 말은 생명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기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석에서나 가정에서나 교인들이 모일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통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이됨을 통해서 불의의 변개로 바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린 대로 그때 정 목사님 와서 정태기 목사님 그런 말을 했는 걸 제가 성도들은 자주 이야기했어요. 텍사스 의과대학 스미스 교수, 의과대학 심장학 강의 중에 심장쇼크로 쓰러졌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혼이 빠져나가 자기 몸이 나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쓰러진 그를 덜채업고 응급실로 뛰어가고 응급실에서 교수들이 살려보려고 했지만 틀렸다고 포기했어요. 교수들이 거기서 좀 더 기다렸다가 냉동실로 역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 몸이 빠져나와서 긴 복도를 걸어서 방이 있는데 거기 자기가 들어가더래요. 혼이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심판대 있는데 6사람이 앉아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어떻게 살아왔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4명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뱉은 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니? 혹은 소망을 주었니? 그러더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필름같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빨리 돌아가라 그래요. 이 사람이 4시간 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즉시 살아나고 나서 텍사스 의과대학
계약을 사표내버리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해요.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요, 그때 심판대 앞에 분명히 묻는 것이 뭐냐면,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는가, 아니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무슨 말 했어요? 남편은 또 아내들에게 무슨 말 했어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떤 말 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무슨 말을 했어요? 말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대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으라. 네가 했는 말은 헛되이 절대로 안 건데 갔다가 반드시 돌아온대요. 속담에 보면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했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좋아요?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세포에서, 혈관에서 반드시 그것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할 때 좋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들을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하면 15년 정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태기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플로리다의 생체에너지 연구하는 대학에, 연구소에 갔을 때에 그냥 거기서 말을 하니까 생체에너지가 198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더래요. 내가 왜 이래, 나는 죽겠네, 왜 이래, 일이 안 돼, 계속적으로 이랬대요. 그러니까 생체에너지가 162로 떨어졌다 그래요. 이 162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온갖 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말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237까지 올라갔대요. 원래 198 되던 게 237이 됐대요. 그런데 생체에너지 연구소에 이야기하기를 237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몸에 면역성이 생겨서 어떤 암세포나 암도 자랄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다 오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입술의 고백부터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확신의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밝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용광로로 던져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광로에 던져넣기 전에 그들은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용광로석이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냈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될 때 너무나 귀해서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왜 기록하는 것이요?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내 입에 뱉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실 때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고 믿으시고 대화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1절에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적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불교는 순환적이라 그래요. 새로 난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 윤회설인 것이요. 불교의 달라이 라마 성녀는 자기가 전생에 말이었었는데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환상됐다 그랬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으면 죄값을 치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태양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님을 해라 그랬거든요. 태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태양은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게 되면 풀이 말라버려요. 풀이 말라버리고 그것이 더 바짝 말라버리는 것 같으면 태양열로 인해서 불이 붙습니다. 요즘 왜 산불이 나요? 너무 뜨겁게 비쳤는데 드라이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이요. 오늘 1절에 보면 태양이 떠올라 완전히 심판해서 모든 것을 불사른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태양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남을 임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된 사람 2사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 밖에서 관절염으로 있을 때 흰관등 같은 두 빛이 들어오면서 다른 밑으로 들어가면서 치유되는 것. 또 저희 클라이언트 했었고 그리고 의사 있는 내과 의사 있는 닥터림이라는 사람, 그 사람 심장병 3번 만에 완전히 힘을 빠져 죽게 됐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바깥에서 불덩어리가 바깥에 창문을 통해 깜깜한 밤에 오면서 자기 심장이 들어가면서 심장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한 사람 더 있고는 우리 사돈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워싱턴 DC에서 부흥회하면서 설교할 때 오래된, 벌써 한 40년 정도 된 이야기. 설교하면서 할 때 제일 뒤끝에 앉아가 억지로 누구한테 잡혀와 앉아가지고 제일 뒤끝에 앉아있으면 저것도 무슨 거짓말 하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십자가 뒤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자기한테 날라오더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아무 모르는데 이 혼자만 부딪히가 대굴대굴 복도에 막 구부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광선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께서 가는 곳들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가시는 곳들마다 죽은 죄인들을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 주셨던 것이요. 우리들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상처받고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병들고 감정도 병들고 가족관계도 병들고 인생관도 병들어 우리가 절대 세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료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치게 될 때는 하나하나 치유되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메말랐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더라. 외양간에 송아지 잡혀 있다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 광선을 받게 될 때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어난 것이 껑충껑충 뛸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되면 바깥에 나가서 주님 살아계신다 간증할지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 갇혀있던 것에서 해방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길, 문제 있는 길에서 길이 해방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수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안 보였어요. 근데 모세만 길을 봤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음을 붙잡게 될 때는 절망 가운데서도 길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빛이 올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모호했던 길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비전이 모호한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는 확실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 모두 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생을 확실히 소유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 헌신했던 것, 보상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절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기도도 듣고 계세요. 상처되는 말, 죽이는 말, 절망적인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말만 하자. 아멘.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의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셔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근심이나 걱정 오잖아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교회는 앞으로 짓는 게 어떻게 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거 다 얼마 전부터는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내가 왜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삶 속에 왜 그걸 걱정하는 것인가? 그 주님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 한번 습관적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겨울 맡아주세요. 박자가 잘 안 맞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 가져가 주세요. 아멘. 맡기셨어요? 짊어지고 다시 가지 말고 우리가 항상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서 해결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